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래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앤틱이라는 단어와 골동품이라는 단어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골동품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된 물건, 아주 좋은 물건인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전시품으로만 남아있는 경우 골동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앤틱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오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있지만 손때 묻은 채로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앤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단어를 보면서 문득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골동품 같은 신앙인이 있고 앤틱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혜와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한때는 쓰임받았다고 자랑해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서 그저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신앙, 골동품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 옛날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은사를 소유했던지 오늘날에 그 은사가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과거의 회상에 매여있는 신앙은 그저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거치는 돌, 방해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흔적에 따라 깊어지면서 그 은혜의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귀중한 앤틱과 같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 과거의 신앙에 붙잡혀서 명목상만 직분만 갖고 있는 골동품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되었지만 연로했지만 힘은 없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앤틱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중직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저의 목회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방꾼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할렐루야. 저의 목회에 정말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사람 보기에 주는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뭐 네가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좋은 직분을 받고 귀한 직분을 받도록 열심히 해라. 그걸 받도록 노력해라. 금식해라.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내지 마세요. 오전짜리 신앙 뭔지 아시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신자, 오전짜리 신자. 후탁 신자 되지 마세요. 후탁 신자 뭔지 아시죠? 그게 후탁 신자라는 거 아니면 후탁 신자 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는 우리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큰 것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 수가 없다.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셀리더들, 교사들, 우리 성가대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가대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지휘자도 반주자도 성가대 오늘 영성관리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몸을 힘들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되고요, 막 걸어야 되고, 푸시업 해야 되고, 막 들어 올려야 되고, 그러죠? 몸이 편해서는요,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편안하게 계십니다, 그분들이. 심지어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숨 쉬는 것도 안 하고, 기계로 그냥 숨을 쉬고 있어요. 건강해지던가요? 욕창 나고, 근육을 안 쓰니까 이제 심지어는 자기 손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구부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여러분들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은 그냥 늘 세상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영적으로는요, 호흡도 안 되고요,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바쁠수록 힘들수록.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이 가슴에 와 닿을까. 이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부자 되는 거 열심히 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이 설교가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가닿을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지 심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이 임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심이나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는 마음, 은혜의 마음에는요, 정말 더 간절히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성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전도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3년 전 출간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어요.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패러디해가지고 사실 원래는 이 책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그 회장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병상에 있으면 1987년도 타계하기 바로 직전에 가깝게 지낸 가톨릭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자기가 그 대답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가톨릭대 교수인 차동엽 신부에게 그 질문서를 줘서 가톨릭적인 입장에서 답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끝내 그 답을 그 이병철 회장이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고 타계하고 난 후에 오랜 세월 지난 후에 그 20년이 지난 후에 잊혀졌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고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잊혀진 질문이라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24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많은 책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책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정말 살아있다고 한다면 왜 신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는가? 두 번째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이에요, 신에 대해서.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무병장수의 시대가 오는데, 사람이 무병장수의 시대가 되면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신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5번,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이 땅에 불행과 고통, 삶의 죽음이 있는가? 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또 8번째, 7번째, 6번째, 7번째 띄고 8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가? 10번째,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4번째 질문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16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이병철 씨가, 이병철 그 회장께서 그럼 나는 악인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께서도 굉장히 신에 대해서 사실은,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봐야 될 주제.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지금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흐름이 참 중요해요. 제가 늘 성경 해석할 때 첫 번째 원리로 문맥의 흐름을 타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건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죠. 지난주에 봤던 부자 청년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누워서 식은 죽 먹깁니다. 그런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율법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이웃 사랑을 실천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조금 주어라 그랬으면 이 부자가 했을 건데 어떻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요? 다 주어라 그랬어. 다 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과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다 정리하시고 통장에 적금 다 깨시고 다 구제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로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렇죠? 굉장히 실제적인 이 말씀으로 받는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지나갈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참 비극적인 말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단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할까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간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말씀, 다시 말씀하노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반면에 아유 다행이다, 나는 부자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절대 부자들을 적대시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결격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자 가운데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근사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 시대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아합 왕은 바알의 여선지자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온 천지를 바알 귀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서 우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3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굶주림에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가운데, 더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산으로 굴 속으로 도망가 피했어요. 그때에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먹이고 물과 떡을 갖다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과 관련된 실제적인 부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하게 사셨어요.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어서는 최고의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를 누리시는 것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무덤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구원받은 부자 삭개오, 그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서실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인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바울 사도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태동되는데 아주 중요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 자주장사 부자 루디아였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내용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좀 우리의 그 표현으로는 이 말씀이 잘 맞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도 하필 이 바늘기, 조그만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다고 표현했을까, 낙타라고 표현했을까, 그죠? 근데 이제 당시의 그 언어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카멜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멜로스. 근데 이 카멜로스라는 단어와 동음이어가 뭐냐면 로프예요. 로프. 밧줄. 밧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로프를 바늘귀에 꿰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문화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성을 지킬 때 이게 성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문이 있잖아요. 그럼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하고 또 성문을 지키기에 용이하니까 큰 문을 열어놓지만, 그대로 가면 큰 문을 닫고 이제 외적들이나 아니면 그 범죄자들이 통과할 수 못하는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그만 문을 뭐라고 했냐면 바늘기와 같다. 바늘기, 작은 문이다. 바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기는 사람 한 사람 겨우 들어가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좁은 문인데, 낙타를 몰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성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낙타는 큰 또 짐을 싣고 가는데 그 작은 문을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중요한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부자입니까? 다른 말로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다시 여러분, 본인 스스로 생각, 나는 부자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 나는 부자다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도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 언어는 이건 마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중산층은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중산층을 수입 어느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중산층이죠? 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한 8천만 원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8천만 원이면 중산층이 훨씬 넘죠. 8천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8천만 원이면 고소득이죠.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중산층도 많지 않아요.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도 많잖아. 근데 여러분, 부자인지 아닌지 참 어느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기는 참 어렵죠. 성경에도 얼만큼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자냐 가난한 자,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딱 아프리카를 갔더니 엄청 부자인 거예요. 제가 인도를 가면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제가 벌써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입고 있는 신발이 그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몇 달을 일해도 벌 수 없는 옷들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한 철에 갈아입을 수 없는 세 벌 옷이 있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자가용 차가 있으면요, 상당히 부자입니다. 상당히 부자예요. 상당히 부자입니다. 부자는 제가 말씀드린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어렵게 동창회 가면서 요즘에 소형차가 뭐지? 옛날엔 티코였는데 티코가 요즘은 없잖아. 마티즈? 예, 마티즈를 타고 다 갔어요. 기분 좋게 갔단 말이에요. 폼 잡고 딱 갔는데 옛날에 내 가방 들고 다니는 그년이 에쿠스를 타고 딱 내리는 거예요. 순간 박탈감. 어? 순간 자신이 초라해진 거죠.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부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많은 걸 소리는 부자이지만 악성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세계를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저는 굉장히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균형이에요. 균형.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나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 두 개의 신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가진 것은 그대로인데 어떤 때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가난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은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물질은 전능하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파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물질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장기도 꺼내올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내 뱃속에 있는 장기도 사고 팔 수 있는 게 돈이라는 말이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우리가 살아서 그 세계를 경험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눈을 감으면 보여지는 그 별나라 있죠. 그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옵니다. 꿈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돈이 있으면요, 제주도 가고 동남아 가는 게 아니고 미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돈이 엄청난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히 이 돈의 위력이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위력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본능적으로 부에 대한 욕심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두 가지예요.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 부자, 김부자, 조부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부자의 본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단 말입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구나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자기들의 물질의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부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물질의 축복 부자가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그러면 25절 말씀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혹 자신들도 그 제자들 가운데 혹시 부자가 있었을 수도 있죠. 나름대로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26절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자,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 구원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관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부자를 예수님께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만 오늘 26절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처음 와서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영생에 대한 질문의 핵심 뭐예요? 행위였어요.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행위의 종교, 하나는 은혜의 종교예요. 노력해서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노력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불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자기의 노력과 의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 이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종교예요.
복음의 종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계명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 오늘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야야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어요. 그가 거지였었고 가난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선행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부유함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부자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한동안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민주화 열풍을 불면서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일부러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맬 때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뜨거웠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휴가철이면, 명절이면 산마다, 계곡마다, 골장마다, 기도원마다 자리, 빈자리 없이 모여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없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권사님의 세대가 그랬어요. 저도 너무너무 생생한 게 초등학교 때요, 어디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요, 경운기 타고 쫙 멀리 있는 옆 교회까지 가서 은혜 받겠다고 그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어려워가지고요, 어제 사실 사모하고 어디 차를 타고 신방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학비 없어가지고 전 2월달이 되고 8월달이 되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과연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등록금 어떻게 내야 될까? 그래서요 늘 금식하면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요, 우리 대학생들요, 금시가 필요 없습니다. 은행 가면 다 돈 줍니다. 저리로. 그렇죠? 국가에서 학자금 다 대출해 주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주고요.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물론 정말 지금도 알바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지만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니어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굳이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절박함이 없어지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환경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선교가 선진국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신방할 때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적으로 기복신앙은 피해야 된다. 근데 목회를 하니까 신학자의 마음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과 같아요. 난 신학 그거 잘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우리 성도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데 하나님 주세요, 이지 뭐. 신학이 어쩌고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힘겨운 삶에 주름살이 퍼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껏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만약에 그 돈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근육이 무력해진다면 하나님 그런 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 돈을 거둬갔으라도 성도들의 신앙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육신이 부해지고 물질이 풍요해져서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데,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철학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을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씩 뽑아본다면 구약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이 잠언의 기자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누구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하나님 가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배고픈데 처할 수도 있고 부한데 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과 상황을 완전히 지배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전 국무총리이신 김종필 그 총리의 구순 90세의 생일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호텔에서 이렇게 대담한 내용이 쭉 기사로 실려져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는 가운데, 그럼 그분이 자기의 묘비를 친히 썼다는 거예요. 묘비를 이미 자기 묘비를 친히 썼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썼습니까? 했더니 이제 물론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한국 현대사, 현대 정치를 얘기할 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심에 있던 부분 아닙니까? 5.16 군사혁명을 계획해서 성공한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위에 민주화 과정에서 또 삼김 시대가 왔을 때부터 불과 정계 은퇴하기 몇 년 전까지 정말 한국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묘비에 여러 이렇게 글을 썼던 묘비가 이렇게 이제 돌에 새겨진 것을 사진으로 딱 이렇게 돼서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 연구 12지면 89비라. 이게 무슨 말이니까, 나이 90이 되어서는 이제 자기가 알게 되고 깨달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구나, 그렇더라는 거예요. 90이 되어서 보니까. 물었어요, 기자가. 진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졸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 연수를 졸업할 나이 90, 졸수, 90을 졸수라고 했어요. 그 졸수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남겼다고 생각했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헛것이구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서전 하나를 남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가 자서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의 역사가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자서전을 쓰는 거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내가 죽어 묻히거든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내 묘비에 산책이나 한번 와보시오.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한탄하며 누워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한탄하며 누워있구나 라고 자네가 깨닫게 될 것이세. 그걸 보면서요, 참 많은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신 분 있으시나요? 보신 분 있나요? 무슨 사진입니까? 앞서가신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그래요. 며칠 전 사우디 왕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분도 공교롭게도 90이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90. 근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냐? 순수한 자기의 재산이 18조 원이고,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자기 국유 재산까지 합치면 2경 8천조라는 거야. 나는 아직까지 그 돈 액수의 그 단어를, 경이란 단어를 처음 봤어. 사람의 재산이 경이란 걸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지점장이신 우리 고동욱 지점장님도 경이란 단어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을 사고도 남을 돈이래.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2경 8천조면 도대체 얼마? 2경 8천조. 근데 그분이 마지막 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 하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요 더 지독하게 갑니다. 꽁꽁 묶여서 갑니다. 우리는 칭칭 감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삼배 그거를 아주 강하게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못 갖게 가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빨에 껴갖고는 갈 수 있습니다. 금리 갈 수 있어요. 난 이걸 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저분이었거든. 공교롭게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난 지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 지구상에 제일 부자 이분이. 근데 저렇게 가더라고요. 천 하나 뒤집어 쓰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60년 후, 70년 후, 제로 젊은 사람이 10대라고 하고 80년 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 세상보다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노예되지 마십시다. 물질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부자가 낙타 바늘을 들어간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타되어서 정말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요. 결단하고. 오늘 우리 이승철 집사하고 나하고 다 코드가 맞아갖고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양 결단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분 일찍 예배 끝나면 뭐하고 5분 늦게 끝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고요, 여러분 정말 저의 마음에 일부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 말씀을 해서 마지막에 내 이 설교가 과연 얼마만큼 비수가 됐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에 영향을 미치. 내가 심이나 두렵다, 의문스럽다. 너무나 돈이라고 하는 철방패로 우리 가슴에 가득 차 있는데 부자 되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거스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